바른 성경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구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든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나 형제들아 내가 글레오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에 대한 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주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또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것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또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3장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이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며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며 각자 자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누가 이 기초 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였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4장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두움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니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전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니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듯 훈계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가정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각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5장.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자만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마치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나는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너희에게 썼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남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면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그 악한 자를 쫓아내라. 내쫓아라. 6장.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소송을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워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지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7장 이제 너희가 써서 보낸 것에 대해 말하겠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여라.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 너희는 서로 물리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므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여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라. 만일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마라.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형제나 자매가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 아내되니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되니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여라. 나는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한다. 누가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 기회를 이용하여라.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또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님의 궁율로 신실한 자가 되어 의견을 제시한다. 내 생각으로는 임박한 고난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찾지 마라. 내가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찾지 마라. 그러나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므로 나는 너희를 아끼고자 이 말을 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자같이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같이 하여라.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뉘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천호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의 흐트러뜨림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혼기가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이 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한다면 그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일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어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하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비록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줄 알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며 더러워진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손해될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약한 자는 너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이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뵙지 못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의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주님 안에 있는 너희는 나의 사도직의 표시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또는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누가 자신의 비용을 쓰며 군인으로 봉사하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관례를 따라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타작하는 자는 함께 나누어 가질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참고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맡아보는 자들은 제단의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내가 이것을 쓰는 것도 아니다. 누가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면 나는 상을 받을 것이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모든 이들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내가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라. 내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냐?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차는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가 너희를 초대함으로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다 하고 말한다면 알려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왜 감사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자기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도록 하여라.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면 쓰도록 하여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의 표를 그 머리에 둬야 한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또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보아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느냐.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 자체가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나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냐. 여자에게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이가 논쟁하려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관계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는 것이다. 이제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으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첫째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먹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하겠느냐? 이 문제에서는 있어서는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으며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먹기 위해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남은 일들은 내가 갈 때 바로 잡겠다. 12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이들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같으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우리가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여러 가지 방언이다. 모두가 사도에게느냐 모두가 선지자에게느냐 모두가 교사에게느냐 모두가 기적 행하는 자에게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모두가 통역하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들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14장 사랑을 추구하여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여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므로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한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가 더 낫다. 형제들아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만일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심지어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도 각각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또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분명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격이 될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으나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그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이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 풍성해지기를 구하여라.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도록 기도하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한 마음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영으로만 찬양하면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느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이는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나는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을 원한다.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깨닫는 데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율법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과 다른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무식한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듣고 모든 이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이에게 판단을 받아서 그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모일 때에는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으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여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으면 3사람이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여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다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여라.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도록 하여라.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이가 배우고 모든 이가 권면을 받게 된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 율법이 말한 것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여라. 무엇을 배우기 원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아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혹은 영적인 자로 생각하면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여라.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붙이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일어났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연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며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6장.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도착할 때에 너희가 인정한 자들에게 편지를 써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것인데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어쩌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게 될 것 같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가려는 곳으로 보내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것이다. 내게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가 가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라.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도록 하여라.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고 기회가 되면 가게 될 것이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족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니 이런 이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복종하기 바란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이들을 인정해 주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진심으로 문안한다.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나 바울은 친필로 이 인사의 말을 쓴다.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